늘 감사와 축복으로 달려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칭찬과 감사 그리고 격려의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가지를 안 했는데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하지를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오늘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나는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속에, 예수의 생명 속에 자라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그 주변에 많은 그러한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뚫고 이기면서 부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너무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훌륭한 교회,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라고 기도해 주는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무엇을 기도를 드렸던가?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선한 열매를 맺어서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골로새 교회는 이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영광의 힘을 받아가지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채우도록 기도하는가? 사람의 뜻 채우면 안 돼. 세상의 뜻 채우면 안 돼. 사람의 뜻 채워봤자 교회 안에 욕심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뜻 채우다가 보면 거의 욕망이요. 사람의 뜻 채우다가 보면 시기질투 싸움밖에 되질 않.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채워져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영광의 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이 사회와 세속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많이 오고 오는데 그 모든 박해 다 견디고 이기고 참고 승리하는 영광의 힘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의 이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아시아의 교회 중심은 어느 교회가 중심입니까? 아무래도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소아시아 7대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이란 교회가 소아시아 7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7대 교회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의 중심은 에베소입니다. 이 소아시아, 골로새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 이런 모든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핍박, 박해가 있습니다. 황제의 박해, 로마 황제 말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도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 지역에서는 박해를 합니다.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황제의 신, 야 신이 무슨 신이 그런 신이 있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예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 예수보다 지금 황제를 숭배하라. 황제가 신이다. 바로 이런 신이 소아시아의 로마에서 얘기한 그런 신입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강력하게 핍박을 해옵니다. 그 핍박은 말할 수 없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자와 성경 말씀에 에베소의 사자와 함께 싸움을 시킵니다. 녹다운제입니다. 요즘 링에 보면 녹다운제 끝까지 키워 당할 때까지 두들고 팬대요. 그게 녹다운제래요. 사람과 짐승이 녹다운제가 되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짐승이 죽어나가든 사람이 죽어나가든. 그런데 맹수 사자와 함께 싸우면 누가 녹다운돼요?
사람이 잡혀 죽지요. 바로 이게가 에베소의 핍박이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 톱으로 켜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한테 둘둘둘 꽉 묶어가지고 밤에 야밤에 산에다가 버려놓으면 그거 누가 집어먹어요? 맹수가 집어먹어버리도록 그렇게 아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 토굴로 올라가죠. 저 가바도기아 지역의 이러한 성지순례에 보면 그 높이 삐죽삐죽 이거는 조그마한 구멍들이지. 그게 집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구멍으로 집으로 찾아가서 토굴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 토굴 생활을 하는데 대린구유라는 데가 있는데 그 대린구유는 큰 지하의 광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드린 교회를 거기에 세워놓고, 이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바로 이 속에서 기도하고 참고 견디며 이기면서 계속 나갔던 사람들, 무엇으로 이겼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힘을 주었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 그 지역 사람들의 신앙이었다. 바로 이것이 그 당대에 있었던 영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의 힘이 무엇인가? 영광의 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세상의 힘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땅의 힘. 땅의 힘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의 힘이 있지요, 재물의 힘이 있지요, 군대의 힘이 있지요, 무기의 힘이 있지요, 사람들의 숫자의 힘이 있지요, 권력의 힘이 있지요, 그러면서 물의 힘이 있죠, 수의 힘이 있지요, 정치의 힘이 있죠, 그리고 또 말 잘하는 혀의 힘, 말의 힘이 있죠. 이런 힘들이 있는데 먼저 지식의 힘을 한번 살펴봅니다. 지식, 얼마만큼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논문을 써서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연구해가지고 편리한 삶을 주면 사람은 금시금시 편리하게 적응해 나갑니다. 옛날에는 아날로그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 이거 연구하는 힘이다. 이거가 지식의 힘, 아주 대단한 힘입니다. 또 돈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사회 생활하는데 돈의 위력, 돈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셉니다. 사람들 등산 가면 버스 한 대에서 30명 40명 가면 다녀오면서 야, 나 점심 살게, 나 저녁 살게 하면 그 점심 사고 저녁 산 사람들 말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중심으로 다 모이게 되죠. 이게 돈의 힘이 아닌가. 그러면서 선물도 주고 또 잘 쓰고 잘 먹는 사람, 일한 사람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 바로 이게 돈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리심 받아가지고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마귀가 물질 가지고 예수님 앞에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떱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 예수님의 골고다의 길, 예수님의 희생의 길, 예수님의 메시아 길, 이것을 다 물질로 사버리려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달라, 천하 모든 물건 다 줄게. 바로 마귀란 놈이 물질, 돈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깨끗이 물리쳐버리고 맙니다. 재물, 돈, 이란 것은 욕만, 욕심, 결국 이스의 죽음으로 가는 욕심, 바로 이게가 물질의 욕망입니다. 수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되는 것, 10만, 20만, 촛불 집회 때 100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임할 때 장정만 5,000명 먹이고 남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수의 힘입니다.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 잡으면 잡을수록 더 갖고 싶어 한대요. 더 센 것을 갖고 싶어 한대요. 바로 이것이 권력의 힘입니다. 이러한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욕망은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안전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갖고 싶고 욕심이 끝없이 더 올라가는 것. 바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까지 사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영혼까지 사버리려고 하는, 바로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힘입니다. 최현국 씨가 있대요.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신가요? 최영국. 그런데 어떤 앵커가 바로 이 최형국 씨는 대한민국의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 최형국 씨야 전혀 이름도 못 들었는데 나한테도 이름이 생소한 사람 어떻게 존경받는다.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를 합니다. 85세 된 우리나라 원로 존경받는 어른이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사람은 지금 효암학원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평범하고 시시한 삶이 행복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경쟁에 속아가지고 잘난 체하고 남을 받고 딛고 올라서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시시하면 당하는 것 같지만 시시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남을 짓밟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1960년대 나왔습니다.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졸업을 하고 KBS PD로 들어갔습니다. PD로 들어가는데 다른 뉴스, 정치 이런 게가 아니라 드라마, 예술 분야의 PD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사표 써버리고 나왔대요. KBS 그 좋은 TV 드라마 말입니다. 왜 그랬나? 세상에 당시 정부, 박정희 대통령 그 정부가 뉴스나 아니면 정치 분야나 이런 거에 방송을 장악하고 압력을 넣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 드라마까지 예술 부분까지 와가지고 예능 부분까지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아니 난 못해 해가지고 사표를 던져버리고 나와서 대책도 없이 저 강원도 태백으로 들어갔답니다. 광산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 이 아래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회사를 크게 세웠는데 당시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이 기름 떼는 사회가 아니라 탄을 떼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탄광 사업이 솔솔하게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973년에 우리 대한민국 세금 랭킹 10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세금 랭킹 2위까지 들어간 기업이 바로 이 최현국 바로 이 사장의 기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돈을 버니까요. 돈 맛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돈이 하도 잘 벌리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두렵더래요. 무섭더래요. 이러다가 돈 맛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렵더래요. 그래서 전국의 2위 랭킹 2위 이 기업을 다 20개를 정리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이 기업의 주인 된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렸대요.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한테 전부 다 나눠줘 버렸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효암학원의 이사장이 돼가지고 저 경상남도 양산에 조그만 개운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장이 되고 이사장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돈을 다 회사를 정리를 해버렸나? 솔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삶에 의미가 없대. 기쁨이 없대. 자기하고는 의미가 틀리대.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고 끝이 없고 욕망으로 가득 차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이, 그러면서 끝없이 투쟁하고 싸움하고 경쟁해 나가는 것이 돈이요, 재물이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만족한가? 영원히 만족한가? 오직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영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때만이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 바로 그 힘이 영광의 힘이다. 이 영광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2019년 1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광의 힘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아시아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하면서 더불어 켜 죽이고 짐승한테 싸우다가 밥이 되고 산으로 짐승 옷 입고 다니다가 짐승한테 먹혀 죽이고, 그러면서 로마의 밤거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로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을 만들고, 이러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왜 부흥하고 있는가? 왜 발전하고 있는가? 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영광의 힘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나아갔기 때문에 담대한 신앙,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의 힘은 어떠한 힘인가? 참 영광의 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힘이 작용하는 곳, 바로 그곳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닿을 때에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재림으로 오실 때에 바로 이 상급을 받는 사람, 심판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영광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앉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힘으로 교회들을 거룩하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의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힘을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광의 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또 여호수아가 그렇죠. 엘리야가 그렇죠. 바울이 그렇죠. 노아가 그렇죠. 모세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내놓으십시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미디안의 양치기 아닙니까? 촐로 아닙니까? 모세 자기의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사막 죽음의 골짜기 40년 동안 생명이 부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광 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들어갈 때 가나안의 7족속들이 있습니다. 길가스, 여부스, 히위,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족속들 다 포진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공격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다 여호수아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리고서 여기에 7바퀴 돌고 또 주일날 7바퀴 돌고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무너져 버려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지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앞길 나아가는데 형통에 복이 임하였더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물로 심판받아 버렸습니다. 홍수로. 그런데 노아만 둥둥 떠서 안착하게 됩니다. 물이 말랐습니다. 새 땅에 주역으로서 내려서
온 세상에 새롭게 자기의 씨앗을 퍼뜨릴 수가 있었는가? 바로 영광의 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핍박자들, 박해자들을 이세벨 박해, 엄청난 발과 아세라의 850대 1 엘리야, 갈멜산에서 말입니다. 영광의 힘을 갈멜 엘리야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많은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되려 전부 다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힘이 닿는 곳은 기적이 임합니다. 영광의 힘이 있는 곳에는 자연의 능력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인 줄 믿습니다. 2019년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뛰어나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주신 영광의 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앞길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정신병자의 선생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원장님에게 묻습니다. 정신병원 원장입니다. 한 사람을 이 선생님이 봤습니다. 건장해요. 늠름해, 힘이 좋고 아주 당찬 사람, 근육질이 지나갔어요. 원장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정도의 근육질, 저 정도의 강인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게 되면 저 사람들 제압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어때, 힘드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얘기, 정신병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저렇게 강인하고 힘이 세게 생겼지만 자기들이 한 번도 자기의 힘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나는 힘이 약해 하고 망상에 빠져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을 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강할 수 있는 약을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나간 젊은 건장한 청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바로 이 믿음이 없어, 지혜가 없어 헌신과 봉사하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힘을 올해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영광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또 우리 사람들이 명예가 높이 있어 농예가 전부인 것 같아가지고 명예를 얻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명예, 모든 것이 허무함에 내가 높이 올렸었던 이런 명예 어디로 가버렸나? 바로 여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외로움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욕망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안식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이 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영광의 힘으로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할 때도 영광의 힘으로, 선교할 때도 영광의 힘을 받아가지고, 봉사할 때도 영광의 힘을 받아서, 전도할 때도 영광의 힘을 받고, 겸손할 때도 영광의 힘을 받고, 또 온유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영광의 힘을 받고, 영광의 힘을 받지 않고 세상적인 힘, 사람의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하고 봉사하면요 짜증나요. 불만투성이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러나 영광의 힘을 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일할 때, 헌신할 때 항상 기쁘지요. 감사가 넘치지요. 2019년 영광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